열매 맺는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날을 얼마나 꿈꿔왔는지요. 여러분이 성탄이 지나도 다시 오실 보장은 전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뵐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렇죠, 맞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너무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토요일날 여러분 다 묵상하셨을 터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신지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새기고 주님을 맞아들이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신인동용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일하심, 뭐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우리의 눈으로 뵙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현실적인 우리의 감각과 감촉,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신약에서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빛에 가장 가까이 갔던 자가 이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똑바로 뵐 수 없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강렬한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죠. 그런가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하세요. 우리를 만드시되 말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조물주를 찾도록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요. 우리에게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우리 옛날에 이 사진 자수 막 해가지고 액자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어요. 제가 사연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어떤 비행사분께서 비행을 하시다가 숲에 눈이 왔는데 그 눈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졌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갈망이고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배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뵌 적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단에 속했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귀로 들으신 분 있으시면 그분은 저보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시선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했다는 것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새신자 필수 성경 공부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같이 모여서 좀 하기 원하는데요. 그 일과가 뭐죠?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혼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정말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내지는 피겨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형상이 외형, 겉모습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겉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단어를 채용하셨습니다만 실제적인 외형적인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내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인격과 성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공유하실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일과에서 배웁니다만 그 인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결단.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인 존재예요. 뭔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고력으로 무언가의 사실들을 우리는 취해요. 그래서 무언가 사물을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 기반 위에 또한 그 지식에 반응하는 어떤 감성이 있어요. 감성. 근데 그 감성과 지식이 일치가 되어질 때 우리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삶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말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대로 우리는 살고 우리의 인격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그 영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이르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 고유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누구죠? 예. 왼쪽에 있는 거 누구죠? 네. 차마 예수님이라고 부르기가 방금 남의 소를 끌고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는 소도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BBC라고 영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아마 영국의 형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굉장히 이 세상에서 좀 가장 혐오스럽다고 할 정도의 사실은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사실은 저렇게 백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대인은 동양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예수님은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겉모습을 우리가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선, 우리 이게 눈으로, 우리 육안의 눈, 그죠? 우리 가시광선으로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배울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을 굉장히 축하하고 즐기는 분위기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사실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 먹이통에 눕혀지셨어요. 요람도 없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평생을 30년 동안 목수의 거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심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고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오히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여기고 사실은 베들레헴 일대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을 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또한 그 오신 모습과 유사하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그도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장면은 넘겨주십시오. 죄송스러워서 더 이상 이 장면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고를 많이 당하시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외면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누구도 못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이사야가 다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오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공의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그 공의와 사랑의 기준에서 한 점 죄 없이 그렇게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나 또 유대의 실권자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기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그들에게 대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 그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내실 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 형상을 인정하시고 세우신 유일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숭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영원한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릴 숭배의 대상을 하나 정해주셨어요. 성경에 변함없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읽을 때,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예수의 성품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주신 목적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고유하게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반영해내는 존재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형상으로 우리도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 안 듣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존귀 여기신 거예요. 존귀 여기셨어요. 우리도 내가 존귀한 만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잘 몰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본받을 영원한 형상이십니다. 그 형상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이 말씀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탄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신이신이라는 의미는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출산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때 이미 그 성자 예수도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삼위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본체이세요. 그냥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시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15절 보면 바로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창조되기 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속에 갇혀 있지만 영원이란 개념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드러난 영원이란 개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이미 함께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 탄생하셨지만 결코 인간이 아닌 그 한 객체 안에, 한 주체 안에 절대적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거예요. 절대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절대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많이 보이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귀신들은 오히려 성자 예수를 알아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신 결과가 1장 21절, 오늘 묵상 말씀이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것도 있지만 사단의 꾀임이 뭐였습니까? 내가 정령 죽지 않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원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상속되어진 우리는 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22절이 된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그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멀리 하나님과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22절에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 거짓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짓을 말하면서도 전혀 죄책을 느끼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 골로새서로 그 답을 찾아보죠.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읽으면 골치 아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현존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형상을 우리가 뵙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결단.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지식.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 1장에 보십시오. 1장 9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요. 9절이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10절은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9절이고요.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계신 창조주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서 어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지식에 새로워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그 미약하게나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의 모습, 우리도 의롭고 사랑스러운 모습, 의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20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 거기까지 읽고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황송하게도 오늘 본 말씀은 뭐라 하세요?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맞는 말이죠. 감히 황송하게도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형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탄에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그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아요.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골로새 2장 3절 유년부에서는 오늘 성탄 본문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주보 맨 앞에 유년부 나가죠. 유년부 성탄 주보는 이겁니다. 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대요. 보화가. 모든 보화가 있대요. 그런데 그 보화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이고 금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은 누구예요? 우리가 잠언에서 왔어요. 전도서에서 왔어요.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보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이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탄이 하루만 우리에게 성탄이 아니라 늘 성탄으로 우리는 주님을 늘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장막을 치고 동거하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바로 앞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12절과 13절은 대꾸를 이룹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를 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동의어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수동태죠. 우리가 뭘 얻었대요? 뭘 얻었대요? 기업을 얻었대요. 그 기업은 목, 유산, 상속이에요. 늘 말씀드린 성경에 친숙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바로 밑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삼성과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삼성을 여러분 물려받았으면 지금 굉장히 힘드십니다. 잘못하면 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오직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심과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감히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사도의 끝이에요. 기도의 끝이에요. 감사하게.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감사하는 성탄의 감사송을 가장 멋지게 한 두 분이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가장 길고 사가랴의 찬양이 또 길게 등장하고 있죠.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마리아는 처녀로서 애를 배웠어요. 여러분, 처녀로 애를 배는 것은 그렇게 찬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찬양, 엘리사벳은 그 사가랴의 부인이죠. 그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갖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사가랴는. 그런데 그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자 마리아가 화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게 하셨음은,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뱉지만 기쁜 거예요. 마리아는 부도덕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성탄에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면 기쁜 거예요. 사가랴는 그 예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어 아이 이름을 뭐로 지을까? 흑판에다 막 쓰고 그랬어요. 사실 답답하죠. 6개월가량 여러분 말 못하고 지내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문이 터졌어요. 그러자 첫 마디가 뭐예요? 그게 사가랴의 찬양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사가랴의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도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진 것이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고 나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고 썩지 않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촛불처럼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촛불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오신 거룩한 날 주님만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보이지 아니하셨으나 우리의 눈에 뚜렷이 보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 권사님들께서 늦게까지 맛있게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 번만 드세요. 제발 한 번만 드세요. 그래서 같이 반찬이 남지 않도록 좀 여유 있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식탁은 주님이 제일 즐겨하시는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나자마자 식탁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우리 아까 불렀는데요. 4절만 2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절. 주의 지길 몸이해 나는 모략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의인도하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지길 몸이에 나는 모략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의인도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내어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날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형상으로 의지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